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먼저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7절부터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이런 시가 있습니다. 공부는 자전거 타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옆으로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천천히 다시 재미있으니까. 고랑에 빠져서 흙탕물을 뒤집어 써도 천천히 다시 재미있으니까. 돌부리에 걸려 휙 꼬꾸라져도 천천히 다시 재미있으니까. 갸우뚱 비틀비틀 나아가도 천천히 다시 재미있으니까. 공부는 자전거 타기. 여러분 자전거 타실 줄 아시나요? 자전거 맨 처음 배울 때 이 시에서 표현한 것처럼 불안불안하면서 또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그래도 자전거 배우는 것이 즐거워서 재미있어서 계속 시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침내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자전거 타기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공부한다고 비틀비틀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자전거 타는 그런 재미처럼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공부는 자전거 타기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은 성령 타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 아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고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는데, 그 일을 제자들의 머리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기억력이나 이해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전하신 그 말씀, 또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는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생에 오신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신 예수님을 믿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게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신비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말씀이시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도록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도록 해주신 분, 그래서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과 속죄 사업 모든 것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진리가 다 성령님의 것이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오셨는데, 오시기 될 터인데 세상이 그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세상 일반 사람들은 육안에 보이는 대로만 무엇을 믿는 까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받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글 속에 거하셔서 성도의 마음, 신자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까닭입니다. 그것이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신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저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끔 그렇게 기록하도록 우리 성령님이 그 저자들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무지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있는데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리고 주님을 배우고자 할 때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또 15절에는 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실 때 그 진리는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님은 그 우리에게 모든 걸 알려주신 그 목적이 예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 이단들은, 그냥 교주들은요,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것을 말하고 결국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에게 배울 때 하나님의 것,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다스림 통제에 거하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말씀을 배울 때 거짓과 이단 사상과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기 원할 때에 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고 배워갈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참석하게 되는데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이 부으신 영으로 마음으로 지혜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과 지혜와 영적인 귀를 열어주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지식으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게 지식을 열어주시고 영의 지식, 영의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 우리는 그분들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꼭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주십니다. 통찰을 주십니다. 또 그래서 생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16장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이 생에 오시게 되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살가실 때에도 이 세상을 책망하셨죠.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고 인생을 정말 가엽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엄중히 책망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물론 사랑으로 보듬고 그들 회개하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불의나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냥 모르시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자유롭게 가도록 해주며 사실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셨죠. 무조건적으로 그 여인을 용납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도록 여인을 보호해 주셨지만 그 여인이 그래도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도 좋다, 이걸 말씀하신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있는데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말씀 보면 9절에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성령 오셨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요? 첫 번째는 그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죄 있는 자처럼 그렇게 잡아가지고, 그것도 그 당시 죄에 대하여 가장 무겁게 책임을 묻고 형벌을 가는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생에 오셔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있는 자로 규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마저 부인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망한다는 말은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해준다는 말도 있고, 어떤 잘못을 꾸준다고 하는 말도 있고, 뜻도 있고, 또 생에 잘못됐음을 증명해준다는 말도 있고, 또 허물을 드러내준다는 뜻도 있고, 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서 바로 잡는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사역을 수행하시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 예수님께 대하여 얼마나 잘못되게 대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주를 책망하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그들을 꾸짖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그 당시에 상호로 보아서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르지 않고 배척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로 영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메시아를 아무런 연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러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 명명백백하게 성령님이 드러내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들었지만, 보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성령께서 책망하시지만요, 그러나 그 당시에가 아닌 다음 세대, 이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세계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성령님은 그 복을 믿지 않는 자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만, 이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믿지 않는 자의 죄와 그에 따른 사망에 대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둠을 스스로 깨닫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 양심의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그들을 도우십니다. 이것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은 사람이 알게 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나의 죄를 십자가에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야만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써,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죄를 꾸짖음으로써 사람들과 하여금 그 각자 양심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비추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들의 마음에 죄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도록 자극을 주시고 양심의 가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양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예수 앞에 자신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받게 해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다른 도리가 없구나, 이걸 알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의를 책망하신다. 여러분, 의는 예수님의 무죄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 없는데 마치 죄 있는 자처럼 대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의로우신 주님을 죄로 취급한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의 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를 영접하지 않은 죄로 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 세워놓은 의의 규범이 불완전함을 세상에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이 완전한 의,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따라 살도록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 다 주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의롭지 않은 자이지만 우리는 의로운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주신 의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 주신 의를 얻게 되고 성령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세상의 심판을 책망하십니다. 11절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심판을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이 이미 심판을 시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는데요. 사단은 모든 죄인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공중 권세 잡은 자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더 이상 사망이 왕노를 하지 못하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이 심판을 더욱 확증함으로써 사단에 대하여 예수님이 승리하였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이 심판을 세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귀신 들린 자도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입증해 주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어둠의 영을 내쫓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심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될 승리를 내다보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미 완료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으로 옮겨졌는 것과 똑같이 이미 승리가, 마귀에 대한 승리가,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마귀에 대한 심판도 확정된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마귀에 대한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 운명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이 세상에 밝혀주고 있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한 영과 그 졸개들, 그 무리들, 어둠의 영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 놓였고 이미 심판받아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세상의 의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어둠의 영인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예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해져 있음을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치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인침의 효력을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하면 지금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인침을 보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주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께서 동의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신다고 하는 약속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생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받아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역시 확실히 나는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가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세워지는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하시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와 예수 믿게 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가득하도록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신 성령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도록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가며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오신 성령님을 날마다 환영하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 속에 살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또 말씀을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배울 때, 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의 스승이심을 깨닫고 늘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기도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성령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감사하고 성령과 날마다 소통하고 대화하고 인격적인 친밀함을 가지면서 정말 성령의 인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떠나시기 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이 지상에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교회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 순간까지, 이 세상의 종말에 오른 그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신 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권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